부활의 현재 시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현재 시제. 한번 더요. 부활의 현재 시제. 네. 요즘 거리 나가면 꽃들도 만개하고 새싹도 푸르르고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설레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자연이 주는 그런 설레임도 느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이 설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죠. 뭐라고 명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기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 좋은 옷은 말 그대로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이 아닙니다. 새 옷도 아닙니다. 새 옷도 아니에요. 그럼 이 좋은 옷이 뭔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스톨레라는 단어를 쓰여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톨레. 한 번 더요. 스톨레. 스톨레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닥에 쭉 길게 늘어뜨린 옷이 스톨레입니다. 사진을 정진영 선생님이 띄워줄 거예요. 저게 스톨레입니다. 저렇게 긴 옷, 저게 스톨레입니다. 저 스톨레는 누가 입냐면 기본적으로 왕,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요셉이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 입었던 옷이 저 스톨레입니다. 그러니까 스톨레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의복입니다. 다시요. 스톨레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의복이 스톨레입니다. 한 집안에서 저 스톨레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그 집의 가장 내지는 가장을 이을 자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정리됐습니다. 가장을 이을 자가 저 스톨레를 입습니다. 자, 좋은 옷이 뭐라고요? 스톨레. 스톨레는 누가 입는다고요? 가장 입어요. 가장 입어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스톨레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스톨레는 누구 거라고요? 네, 탕자의 아버지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만이 입을 수 있는 그 특권 있는 옷을 탕자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속삭였겠죠.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탕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빈털터리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요건 한 번만 하시네요. 한 번만 하시네요.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 되기보다 내 것 되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라는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 끝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끝이 아니라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전진을 해오신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다르지. 나는 마음이 아니라 맞아. 내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란 믿음을 갖고 살기는 사는데, 현실에 닥치면, 고난의 현실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떠냐? 자꾸 믿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현실에 주눅들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들로부터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그게 되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일 때가 많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공이 증거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통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황 그레고리 때문입니다. 591년, 그러니까 AD 591년,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근데 591년에 그레고리 교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라라고 발언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9년, 카톨릭에는 이 1969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카톨릭이 아주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바로 이 1969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해도 1969년이에요. 우짜한 소리인데 이 1969년에 카톨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황 그레고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철회한다라고 철회했습니다. 카톨릭은 철회했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강조하죠.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좀 정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첫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네 번째, 그래서 그런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이 막달라가 무슨 뜻일까요? 지명이에요. 지명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찾으셨나요? 막달라라는 지명이 어디 있는지? 서영자매 찾으셨나요? 열심히 쳐다보는. 네.
지도가 작을까봐 그 다음 큰 지도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보이시죠? 어디 옆에 붙어 있나요? 갈릴리 호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어업이 발달했어요. 더 정확히는 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되게 가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느냐? 수산업이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수산업이 발달. 그러니까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문서를 보면 이 막달라라는 지명을 타리케아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타리케아. 타리케아가 뭐냐면 소금에 절인 생선을 타리케아라고 불렀습니다. 안동하면 뭐가 유명하죠? 네, 그냥 고등어가 아니고 강고등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안동은 내륙 지방에 있는 관계로 이 강고등어가 유명한데 저 막달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저 막달라라는 지역은 이 타리케아 소금에 절인 생선이 유명했는데 비슷한 이유예요. 저희가 중동 지방이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도시잖아요. 곳이기 때문에 생선을 잡아서 바로 이제 간에 소금에 절인 거예요. 이게 이 생선이 이 타리케아라는 생선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불티나게 팔려갔습니다. 흑산도 하면 뭐가 유명하죠? 홍어가 유명하고 완도는 네, 전복도 유명하고 뭐 김도 유명하고 이렇게 지역 특산품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에서는 타리케아라는 간에 절인 소금에 절인 생선이 되게 유명한 물품이었습니다. 특산품이었습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무역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헤롯의 청직이 이런 다른 이 헤롯 청직이면 이제 여기도 꽤 이제 권력 있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선교 다니실 때에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드셔야 되잖아요. 먹으시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남자 제자 12명, 최소 13명이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음식과 숙식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창기가 아니라 꽤 부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여인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지극정성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 의식을 절차를 밟지 못하셨어요. 못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쓰는 향품을 준비해서 그 부활절 새벽에 무덤으로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더 이상 나 몰라라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는데 이 여인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 당시 그 장례에 쓰이는 향유 같은 거는요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무덤이 어떻게 돼 있나요? 비어 있어요. 열려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오늘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동시에 놀랬습니다. 놀래서 이 여인이
달려갔어요.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요. 그런데 남자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을 헛소리로 알아들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 번역은 이제 어려운 한자로 번역했는데 아주 쉬운 말로 시장 언어로 무슨 뜻이냐면 헛소리예요. 헛소리. 저 사람이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는가?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여성은 법정에 설 수 없었습니다. 왜 법정에 설 수 없었는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말은 그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소식도 믿을 만한 소식이 못 되는데 더구나 그 부활의 소식을 여자가 전하니까 남자 제자들은 그냥 헛소리로 취급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잖아요. 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죄수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차라리 남자를 내세우거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내세우거나 그것도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야 사람들이 귀를 좀 진짜라고 반응이 올 텐데 성경은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여자를 내세워요. 왜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나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건이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시제, 부활의 과거, 부활의 현재, 부활의 미래. 자, 부활의 과거는 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부활의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부활의 미래는 뭘까요? 부활의 미래는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괜찮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되죠. 네, 부활의 미래는 뭐냐면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기억 못하니까 벌써 제 목에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누가 부활할까요? 장차 주님 다시 오면 누가 부활할까요? 아멘. 두 명만 손 들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누가 부활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게 부활의 미래예요. 부활의 현재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이날은 언젠가?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예요.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시원하죠? 그런가요? 더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열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창문을 걸어 잠가요. 문을 걸어 잠가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깁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8일째가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집문만 걸어 잠갔을까요? 아니죠. 마음의 문도 꼭꼭 걸어 잠근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난 모르겠어. 예수님도 난 모르겠어. 기도 난 모르겠어. 말씀 난 모르겠어. 예배도 난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은 마음의 문도 닫고 현실의 문도 닫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권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권하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잠수 타요. 잠수 타요. 전화 안 받아요. 카톡도 안 읽어요. 아니 읽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목사도 성도에 대한 섭섭함을 안고 그냥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문을 걸어 잠궈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잠수 타면 저한테 죽습니다. 잠수 타지 마세요, 제발.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 붙잡아. 근데 잠수 타버려요. 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완서 씨라고 혹시 들어보셔 아실 거예요.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입니다. 이분의 인생에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그분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에게는요 딸도 있었거든요. 자녀들이 딸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더구나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아들이에요. 병원에서 인턴 생활하는 아들이에요. 25살 된 그 아들. 자기에게 정말 자랑인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 충격과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박완서 씨가 절규해요. 자, 제가 그분의 절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왜 신이라고 하냐면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마 일기장에는 하느님이라고 쓰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책으로 되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당신은 있어야 해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죽는 날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건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통함에서만은 노연하고 싶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아무 잘못 없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 원통함이 이제 사무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의 권위가 장난칠 권리가 아닌 바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다. 이분은요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아무 잘못 없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이 창창할 때 왜 죽어야 됩니까? 제발 이유라도 한마디라도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 절규하는 것입니다. 또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포악이요 항의였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을 부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저 책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 보니까는 도서관 표지가 붙어 있는데 저 책이에요. 저 책에서 박한서 씨가 자신의 절규를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에 크게 감동받고 도전받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들 잃은 어미를 정말 세심하게 돌보시는 게 책에 보여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읽는 저는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박한서 씨로 하여금 의외의 사람에 만나게 하고 의외의 장소에 가게 해요. 하나님의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셔서 이 아들 잃은 어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고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책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건 저한테 도전인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밥이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어머니를 그냥 냅두면 큰 초상 치르겠다 싶어서 딸과 사위가 이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야 될 정도로 이분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 밥도 못 먹는 그 상황에서 뭘 하냐면 매일 써오던 일기는 써요.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도전이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자, 저 책 표지예요. 혹시 글귀가 읽히나요? 책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써있나요? 맨 위에 1900 몇 월 며칠이요? 네. 저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네, 됐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이 어미에게 닥쳐왔어요. 근데 이분이 놓치지 않은 것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한테 자기의 원망과 아까 나오죠, 살의까지 퍼부을 정도로 하나님 한 분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기 쓰는 일은 놓치지 않고 또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잠수 타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박한서 씨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살이까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밥은 못 먹는데 일기는 써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 그 하나는 꼭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설교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니, 나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오늘 보면 16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뭐 이딴 인간들이 다 있어 라고 화낼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박한서 씨는 절규예요. 뭘 절규하냐?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절규해요. 근데 하나님 박한서 씨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한 말씀이 아니라 무려 3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31절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두렵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겠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현실의 두려움에, 유대 종교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현실의 문을 꼭꼭 걸어잠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거든요. 왜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으신가요? 또 사진 한 장, 오늘 사진 되게 많이 보는데 사진 한 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이스라엘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기를 들고 있는 사람, 저 백인 말고 이쪽 흰옷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망명자? 네, 망명자 맞아요. 아, 난민들. 네, 난민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난민이냐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인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검은 유대인 구하기, 솔로몬 작전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저 사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인들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인데, 네, 저를 이제 됐습니다. 아프리카인데 저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잖아요. 1991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91년 5월 24일 오후 4시 15분 전 세계 이목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집중되었습니다. 왜냐? 14,325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을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36시간 만에 14,325명을 탈출해 오는, 데리고 오는 그 작전, 솔로몬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군 수송기를 동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민항기도 동원했습니다. 일반 민항기 같은 경우는요, 정원이 780명인 그런 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에 무려 1088명을 집어넣어서 14,325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을 36시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팔라샤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검은 유대인들이에요. 다시요. 이들이 누구냐면 팔라샤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검은 유대인들입니다.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세기에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입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약간 뭔가 남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 소식이 유대인 학자 조셉 힐러리에게도 알려주고 이 유대인 학자가 거기를 찾아가요. 그들을 만나요. 그들의 삶을 바라봐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요. 이쪽은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얼굴이 좀 하얘요. 저쪽은 완전 까매요. 검어요. 근데 유대인 학자가 그들의 삶을 보더니 당신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팔라샤라고 불리는 이 검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자신들이 유일한 유대인이라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 다른 유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인종학살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그 검은 유대인들을 36시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공수해 온 것입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추측이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로 가서 남았다라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두 번 무너지잖아요. BC 586년 한 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이 두 번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로 건너갔다라는 설이 두 번째 설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설이 제일 타당해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시나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스바 여왕을 만나요. 성경 거기만 나오는데 에티오피아에 내려진 얘기에 따르면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어머니의 나라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요. 건너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 무사들을 데리고 건너가요. 그리고 이들이 에티오피아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유대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팔라샤 흑인 유대인들은 최소입니다. 최소 2000년 동안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수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1991년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팔라샤 이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세기에 영국 선교사를 가봤더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이고 레위기 율법 그대로 음식물 규정을 지키는 그 삶을 수천 년 동안 행해왔습니다. 그동안 그 땅에 전쟁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1세기 들어서는 인종청소의 위협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얼만큼 쉽지 않았는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비행기에 탄 모습이에요. 그 팔라샤들이 비행기에 탄 모습인데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780명 정원인데 1088명을 저 비행기에 태웠다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좀 비행기 타신 분들 알 거예요. 요즘 비행기 회사들마다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게예요. 무게, 수화물 무게, 뭐 심지어 사람 몸무게까지 요즘 재는 비행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그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는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무게가 중요한데 저 때는 780명 태울 비행기에 1088명을 태웠어요. 왜 그러는가? 저분들이요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서는 핍박당하느라고 제대로 못 먹어서 성인 정상 체중의 절반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태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말씀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잠수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때가 되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최소 2000년입니다. 최소 2000년 동안 저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가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붙잡고 믿나요? 현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잠수 타고 싶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붙잡고 믿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도 아닙니다. 돈 없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외치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그 외침이 그냥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모르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의 길을 모르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습니까? 마음이 혼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뭔가 부족한가요? 부족하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몸도 마음도 아프시나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제가 조금 송아지같이 뛰지 않나요? 아닌가요? 좀 부족한가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시나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시편 27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안 돼. 끝났어.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우리 입에 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눈에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새 소망을 갖고 없는 자가 가진 자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